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네,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설교가 필요할까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은요,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파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마음들이 나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한 번 울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한 번 울고, 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만날 때 한 번 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갈 때도 한 번 울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울고, 그래서 총 5번 정도는 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통장을 보면서 돈이 없을 때 마음에 아파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취업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떤 마음과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긴 오네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또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그 속에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실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꿔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요, 우리가 32절과 34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여기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장님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듯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있었고요. 그와 함께하는 온 유대인들이 함께 비통에 어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가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눈물을 흘리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비보를 접하시고 깊이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만 있었으면 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인격적으로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하되셔서 낮은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할 때, 때로는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거나 바른 길을 가지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나 같은 존재를 결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주시지 않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듯이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은 너무나 아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DNA,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 그런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영적인 교제를 해요. 영적인 교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요,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면 슬퍼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교감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렸으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나 펑펑 막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예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초상화 예수님 보면요, 막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도 있고요, 무뚝뚝하게 어느 때는 이렇게 있으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요,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나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펑펑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가 믿음에 생각하는 만큼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면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 행동들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실한 믿음이 없이 원망과 불신에 갇혀있는 유대인을 바라보시면서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에 기록된 속에는요,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얽매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향해 전능자의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굽으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비통히 여기셨어요. 죽음에 대한 것들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의 근처에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향해 전능자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눈물로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로 인해 그 고통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가 염려가 있는 것, 우리 환경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두 번째는 현실의 벽과 두 가지 믿음인데요, 상식의 벽을 넘어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모습을 취해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나의 권능을, 나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래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 여러분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무덤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파서 무덤이 아니라요, 돌로 된 무덤이에요. 그런데 돌로 된 무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앞에 뭘로 막아요?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돌을요, 돌아! 문아! 열려라!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앉아있는 회정, 거기 서 있는 회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것,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반응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이 이렇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은 3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3일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마르다와 마리에게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 앞에 돌은 누가 옮겨야 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마땅히 힘을 써서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요, 큰 번뇌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의 명령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3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나입니다. 현실적인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슬플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말고사입니까? 물질입니까? 통장을 봐도 잔고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담임 목사로 갈 수는 없는가? 물론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서 아버지에게도 탁구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이 나갈 때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때도 걱정하게 되는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에게 벽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사과를 하고 그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허락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래 마르다는요, 이 사건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에게 무엇을 고백했냐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을 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 앞에 서자 그녀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상식과 유한한 경험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냄새가 나고 우리가 돌무덤을 열 수가 없고 다시 그 썩은 모습을 볼 수 없다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로 경험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해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식에 갇힌 인간적인 힘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는요, 야속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두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마주서게 되면 영적인 고백을 잃은 채 차가운 현실주의자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위대하게 고백하지만 당장 통장의 잔고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치면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요,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좌절하고 고민하는 마르다 앞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옮겨놔라. 내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믿음에 갇혀 절망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식적인 믿음은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부활에만 머물러 있을 뿐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현재적 능력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이고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즉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능력을, 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돌을 옮겨 놓는 것조차도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의 환경도 허락하시지만 그 환경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시는데요,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다? 바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무덤의 돌문을 굴리는 것은요,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과 불가능의 영적 장애물을 믿음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그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동적인 순종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장애물과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벽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주위의 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최근에 그저께도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잘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환경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돌을요, 옮겨 놓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의 본질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고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혹은 그 음성을 들었지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듣고도 현실과 타협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라, 이스라엘에 가라, 그리고 어느 교회로 가라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승을 해라, 이스라엘 회복되도록 해라, 북한이 통일되도록, 복음적인 통일이 되도록 해라, 여러 가지 비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막혀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요, 우리 1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1절에도 눈을 들어서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승리와 이적의 배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인 기도의 무릎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돌을 옮겨놓으라 선언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선언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을 옮겨놓으면 죽은 나사로는 누가 살린다? 예수님이 살린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사로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발까지 묶었으면 통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짝 피식 웃으시면서 44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44절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명령으로 배로 동인 것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임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자를 다 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때는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담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굳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행복한 걸까요?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이 살아봐야 30년, 50년 더 살겠죠. 그런데 그는 다시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돼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또 죽을 때 사람들이 또 아파하는 모습을 또 봐야 돼요. 그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에겐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 번째 굳이 이 나사로를요, 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를 뛰어넘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미래에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캄캄한 밤을 지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며 전보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친히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와 한 가지 하면서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중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목회와 또한 그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악화가 있었고, 또 잘 안 되는 게 있었고요. 건강이 악화가 돼서 인생의 가장 깊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바닥이 나는 것 같고, 가족을 볼 때 볼 면목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매일 밤 뒤척이면서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숨지겨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런 고통 속에서 버려두십니까? 라고 그런 원망이 조금 섞인 기도를 뱉었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밤새 켜진 아들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된 삶에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자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에 지쳐서 매일 과학, 도덕, 시험 공부, 학원 못 다니면서 거친 숨소리와 야여져가는 둘째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가장의 눈에서는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오버도 했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실패보다 수백 배는 더 아팠고, 그 아이들을 위해 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바라볼 때 흘리는 그 눈물보다 내가 너의 무너진 삶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크다.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 그토록 소중한 내 자녀다. 가장은 그 자리에서 통장의 결핍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갇혀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불신앙에 대한 것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부활의 확신을 생기자 그는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고 절망의 무덤 밖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침내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천 이제 적용입니다. 이제 마칠 것입니다. 우리 적용점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현실의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신앙의 돌문을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히 옮겨놓읍시다. 둘째, 내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유한한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셋째,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웃들이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적으로 공명합시다. 아멘. 우리